자, 오늘 그 시험 방송 겸, 제가 지난주에 그 주중에 야고보서 증거 과정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또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하늘에서는 천사, 땅에서는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물론 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어떤 선택이겠죠.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부여된 그런 존재였다. 즉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또 천상에서 천사와 인격적으로 나누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어떤 본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독처하는 아담이 보기 좋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은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은 천상에서 어떤 천사, 그러니까 어떤 수종드는 그런 천사와 다르게 천사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그것을 경험해서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끈을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인간에게는 실패와 성공, 이런 어떤 어둠과 빛이라는 이 이중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향하여 목적 짓고 하자 하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지만 그것을 참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경험해서 참 빛의 가치를 아는 존재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다라는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막힌 지혜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지은 목적대로 자유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것이 최초에 발휘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생명과를 먹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금령가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어떤 세계에 빠졌었죠. 그러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와 선악과를 있을 때 선악과를 먹을지는 몰랐을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적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지어서 우리 인류에게 이런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셔서 그렇게 일을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책망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 증거대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들, 특히 거기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가정들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 가정들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성취되면 그 다음에 어떤 시대를 전환해서 또 새로운 진보를 이루고 이렇게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서 증거되는 내용 중에서 그 세대에 대한 구원을 얻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대에 얻은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모세가 이루었던 모세 시대 때 그 구원보다 더 나은 거냐? 반드시 진보된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치 매김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치 매김은 우리가 보는 것과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구원이다, 그들은 적은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 매 시대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에 합치되는 어떤 그런 구원을 얻는 자여야 해요. 그러면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 시간표에 맞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지향하는 어떤 그런 구원관이어야 되고 신앙관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이 모든 이 이방인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고 다음 어떤 세대로 넘어가는 어떤 전환이 어떤 그런 그 가도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종말, 이 시대의 어떤 종말의 어떤 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구원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아주 시간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각자의 어떤 성경에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어떤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신앙의 어떤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경주가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 임박한 어떤 마지막에 맞는 그런 어떤 구원의 나팔을 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얻는 것이 더 합치되는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각자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쓰시는 목적도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는 어떤 그런 분량들이 다 있고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목적대로 쓰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말씀 중에 보면 젖먹이는 자 이런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젖먹이는 신앙의 시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어떤 가르침의 교회에서는 그럼 자기가 그 교회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아니다 아직은 젖먹이는 자에게 나는 더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면 그렇게 먹다가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날을 맞이할지, 그거는 본인의 어떤 거는 신앙의 어떤 단계, 분량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판단이 다를 거고 그런 거는 아마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거와 관련돼서 좀 말씀 더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자기 선악간에 좋을 대로 발휘하도록 일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신앙의 단계에서는 어떤 사람의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이 단계가 가장 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어떤 단계에서 딱 머물러서 그는 어떤 교회의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좀 더 나간 사람이 볼 때는 왜 저기서 머물러 있을까? 더 나가는 데가 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도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정점인 양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내는 어떤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십자가도가 거의 자기 신앙의 어떤 절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어떤 거듭났으면 거듭난 새 생명이면 그 생명은 이제 자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신앙의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의 어떤 우리 안에 조성되어 있는 어떤 생명들 중에서는 내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도라는 게 매번 그런 어떤 것들이 발견될 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십자가에 도라고 한다라면 그것도 합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도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은 그 죽는 거, 그러니까 남의 볼 때 그러니까 어떤 헌신된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전부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헌신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어떤 그런 신앙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내재된 것이 이렇게 충만해서 차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순리에도 합당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열심, 그런 거에 의해서 발현되는 어떤 그런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생명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어떤 열심을 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본질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을 하다 보면 이 열심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딱 그게 건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건태기가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냉담자로 가는 어떤 그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열심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어떤 생명적으로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희생과 가치가 나의 어떤 생명화 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됐을 때는 마음껏 흘려내는 것이 그거는 너무도 생명의 순리에 맞는 것이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지향점이 그런 것이어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렇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줬지만 그 자유의지가 전적인 자유의지냐?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의 어떤 규제선이 있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지도 당하고 이렇게 또 거꾸로짐을 당하는 어떤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그런 어떤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겨낼 것인가가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내력이고 내공이고 실력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내 어떤 그런 시험 단계를 거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말씀에 붙들린 바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힘입어서 그냥 또 다시 붙들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내재된 어떤 생명화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나겠죠.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일하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어떤 심중을 헤아리는 사람은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가 적은 만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어떤 길은 빠른 어떤 속도로 이렇게 진보를 이룰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 보면서 크게 아멘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좋아하는 말씀 구절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잠언서 16장 9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의 어떤 인간들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무질서와 극도의 혼란의 어떤 세계가 될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자기 언함대로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질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결론되어질 것은 뻔한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간들에게 원함을 가지게끔 했고 그 원함을 스스로 가보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건 배우는 거는요, 책상머리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이 있죠. 그런 게 있고요. 정말 몸을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 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죠. 예.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성공을 해도 성공의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 매김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배고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배고픔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지금 배부름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행복감이라는 것은 만약에 배불러서 행복감이라면 일반 짐승들이 느끼는 배고픔, 배부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지만 정말 배고픔을 느껴보고 또 어떤 굉장히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시련을 겪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들이 보면 굉장히 인생의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대화를 해보면 참 그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생각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사람의 향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적절히 제어되고 그 안에서 길들여지는 것이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들짐승과 집짐승이 있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짐승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다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짐승이지만 주인이 있는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런 짐승이에요. 그 짐승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계획했던 창세기 1장에 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들로 채워진 그 인간들과 공유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알았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라면은 이거는 세상 학문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그런 사상운동과 철학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어떤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시.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 공유하는 어떤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없다라면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 중에 개 돼지에게 진주 먹구를 던지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을 가졌는데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생명적인 변화, 이런 어떤 인격적 변화, 성품적인 변화, 어떤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변모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개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는 형국과 똑같아요. 이거는 일반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좀 어째 보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네 어떤 과거에 어떤 그런 유교나 뭐 아니면 범신교라는 불교나 이런 것들은 인간 스스로의 어떤 그런 구도의 어떤 그런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양을 내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또 뭔가 이 육체의 경건이라는 것을 도모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교회, 장자교회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이 그 사람이 어떤 생명을 바꾸지 못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간됨을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 이런 것을 풍기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을 많이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이런 오류에 범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잘 새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교회의 어떤 지체들이나 형제들과 이렇게 어떤 그 교회를 이루는 문제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어떤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걸로 어떤 교회를 이루는데 내가 일조를 하고 있는 건지 양무리 속에 염소처럼 염소들을 위해서 단지 양을 위한 어떤 염소 역할을 하는 거에 머물러 있는 건지 반드시 염소가 필요합니다.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염소가 필요한데 내가 염소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를 염소가 필요하면 반드시 염소를 드릴 겁니다. 교회에. 근데 내가 그 염소 역할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 목자에 의해서 잘 길러지는 어떤 양으로서 사는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어떤 그런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 같이 예수를 파는 자가 반드시 필요했으니까 그 역할이 있었겠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그림으로 뭔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그려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상상이고 성경에 봤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달릴 때는 반드시 그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했겠죠. 그럼 12명 제자 중에서 왜 꼭 가룟 유다가 되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쓰임으로 받는 제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쓰임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는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서는 어떤 역할과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내가 염소가 아니고 그런 양이 아닌 염소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하나님한테 나는 염소 역할이 아니라 나는 양으로서 하나님에게 길림받은 그것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통절하게 돌이켜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에요. 또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었고 만사를 경영을 하세요. 그렇다면 만물이 존재하는 거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중에서 양으로 주님에 의해서 길림바가 되는 그런 양이 있는가 하면 양을 잘 키우는 데 위해서 필요한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쓰임받되고 그냥 폐기될 거냐, 아니면 최종 목적 완성물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될 거냐, 이거는 아주 심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제가 지난 그 일요일 증거 중에서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으로 새롭게 된 빛나는 별들도 필요하지만 악의 무리도 반드시 필요한 시대이니까 그것이 지금 이렇게 창궐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체 보면은 어떤 평가로 보면 악하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어떤 경륜적으로 보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뜻대로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다 경영을 하시고 운행을 하시고 모든 일을 도모하시는데 그 중에 중심에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모든 창조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면류관으로 짓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남편의 면류관은 누구예요? 아내이죠. 아내입니다. 몸된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교회예요. 교회를 어떻게 빚어서 그렇게 면류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쓰실 것인데, 그래서 그런 면류관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모한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영예라는 어떤 그런 기능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면류관을 만들어 가는데 일방적, 강제적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한편으로는 일방적 언약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는 보면 쌍무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크기의 비유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에게 멱을 잡고 하는 것처럼 그 비유만큼, 정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만큼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할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이지만 인간이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안 돼요. 그 자에게는.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일방적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성취 과정에는 쌍무적인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정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귀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애정론이라고 말하는 장로교가 외치는 그런 애정론은 마귀교리인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내용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하필 큰 민족을 이렇게 해서 크게 일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작은 민족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 민족을 손잡고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영광을 남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남들이 이래서 이 민족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을 했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무리.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를 택해도 가난한 자, 빈천한 자, 이런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자, 그물 짚는 자, 이런 자들을 선택을 해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나중에 큰 하나님의 일꾼을 썼을 때 이놈은 원래 잘난 놈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라고 하는 그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원래 바울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잘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쓸 때 그 잘남을 다 꺾어버리고 다 버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쓰세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나 자존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천성적으로는 다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의해서 다 폐기 처분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 형제님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펄펄 살아있는 자기 그런 자존감, 자만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자존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라면 이 교회는 그런 자존감, 자존심, 이런 거 세워주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못 견딥니다. 그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됐죠. 각자의 어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높이고 했던 그런 요소들을 다 털어내게끔 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모든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 자신도 있었고 여기 우리 교회의 지체들 다 있었고.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써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정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생각과 마음들이 표출되어서 그 사람이 그거에 의해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해서 간 길에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가시덤불을 딱 쳐놔놓고는 아니면은 다 걸림돌을 다 쳐놔놓고는 다 거기에 걸리게끔 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다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룰름을 받아서 그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시험과 연단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 지체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자율적인 순종 이런 것들에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순종된 모습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끔 생겨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 하나님의 어떤 다름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런 어떤 훈련과 연습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청한 연습과 훈련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붙들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어떤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입혀가는 것이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었고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더 밀도 있는 걸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혼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그래서 혼인이라는 게 2장, 창세기 2장 24절부터 벌써 부모를 떠나,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혼인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이 뭐냐? 창세기 2장 24절에서부터 계시록 19장 7절 8절 그 사이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혀서 하나님의 신부감으로 다듬어 가는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과정에 우리는 이제 각자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중에서 덕만 준비한 자가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는 지금 어떤 덕만 준비했는지,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건지, 그래서 언제든지 신랑이 오시면 따라 나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각자는 내가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떻다 이런 거는 아마 각자가 판단을 하셔서 내가 기름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등을 준비하는 단계인지, 등은 준비되어 있고 이제 기름을 채우는 단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지향하는 바를 판단하셔서, 만약에 기름을 준비한다라면은 지금 어느 정도 채워 있는지, 그래서 더 많은 어떤 기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하죠. 기도하라고 그러죠. 우리의 기도라는 거는 다 이거 준비하는 거 기도여야지, 이 땅에서 필요는 하나님 다 아신댔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머지는 더 해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참여하는 어떤 그런 자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이제는 그런 어떤 채워진 것들을 나누어서 가지고 나가서 사람을 얻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합당한 것이지,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런 필요를 구하는 어떤 이런 신앙이라면 젖먹는 신앙이죠. 자, 또 하나님은 또 일을 할 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성취하는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이 진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일 지나면은 오늘 새 것이라고 한 것이 내일 되면은 이것이 옛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언약 성취 과정에서 옛것을 새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교체 작업들이 잘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은 늘 새 것을 줄 걸 다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옛것들, 이것이 옛것인 줄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쥐고 이렇게 꾹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쥐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쥐고 있는 거 손 푸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풀게 하는 거. 주는 거는 그 다음의 일이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그 자유의지가 있듯이 하나님이 그걸 펴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기가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그것을 뭔가 새로운 것에 비추어서 뭔가 이것이 애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뭔가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열심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교체 작업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 예전에 내가 어떤,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있다가, 하란에 머물었다가, 가나안 땅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들었어. 그러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험한 일을 당해.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 이런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요. 신앙에서는. 그래서 나아가야 될 때 어딘가에 멈춰 있고 또 거기에 있어야 될 때 뭔가 환란이 와가지고 뭔가 인간 생각에 의해서 뽀로록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브라함이나 우리 믿음의 많은 어떤 선진이라는 사람들도 누구 하나같이 다 이런 실패를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추구한다라면 말씀을 진짜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라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가 지혜롭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지 그거 없이 말씀은 말씀 그냥 내 어떤 생활의 어떤 방식은 방식 이렇게 따로 놀면 그게 습성이 되면은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거는 교만으로밖에 흐르지 않아요. 자기 자랑만 내놓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있죠. 네, 정확한 구절이 그 거짓말한다라는 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A를 B로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생활이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을 보면 우리가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왔었죠.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각도 주셨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주셨고 또 그런 것들을 아는 것과 또 내가 어떤 살아가는 방식과 괴리됐을 때 그 괴리감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작동하게끔 우리한테 주어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냐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것을 증거했어요. 제가 지금 그런 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동의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면 그 동의되는 것이 나를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걸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은, 우리 나형제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다 때가 돼서 자라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어떤 생명률에 의해서 그렇게 그 교훈을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가 이렇게 맡겨 두시는데, 베드로후서 3장 1, 2절에 보면은요,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 보면 기억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잊은 것들을 새롭게 새기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님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교훈하지만 저는 좀 기억하고 살자.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존중하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삼는다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말씀 따로 뭐 따로 이렇게 살 수 있냐. 우리 대부분의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은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말씀이 높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추구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 가진 만큼 우리가 듣고 배운 만큼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모든 선택의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제가 전가하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어요. 달려있고, 제가 언제까지 이런 걸 할 것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 실행에서 우리가 진짜 만약에 생명이 됐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면 교회 생활에서 이럴 수는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어느 방향인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 그런 게 경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다른 어떤 서신서처럼 직접적으로 무슨가 거짓 선지자들 막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는 교회를 이루는 중에서 우리 지체들 간에 그 내부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 어떤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좀 잔소리 같지만 이런 말씀을 내가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교회에 좀 제가 제 견해에서 필요하겠다 해서 선택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늘 어떤 이런 그 주문사항이 많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에는 하라, 하지 마라, 좀 이런 그런 명령문이 54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5장인데 그 중에서 54개라면 한 장에 명령이 10개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이런 어떤 겉면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각자입니다. 각자인데, 오늘은 제가 이 숙소에서 방송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고, 그래서 시험 방송 겸 물론 지난주 잘린 부분과 전혀 관계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좀 연장선이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떴고 이 녹화의 영상 올릴까 말까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린다라면 그냥 올리는 어떤 취지대로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고요. 이런 어떤 방송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매듭이 될지 좀 기대가 되어지고 앞으로 이런 어떤 조용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가질 수 있을까 또 가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편안한 그런 가운데서 한번 녹화를 해봤습니다. 자, 반갑습니다.